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27장을 오시기까지 레위기가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전국 어디에서나 더 나아가서 세계 어디에서나 이 유튜브 방송 바이블 스토리 산책에서 나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진리 아닌 것을 섬기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가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은 기존에 하나님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신 그런 모든 분들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에서 나가는 이 메시지 아주 짧죠. 한 장에 10분 내외 분량으로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깊이 있게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송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끔 느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딱딱한 말씀, 레위기는 제사제도, 절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미없어, 너무너무 지루해,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재밌네, 정말 그걸 알고 나니까 다시 보여지네,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를, 또 그 안에서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미로워져서 정말 엠마오에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산책하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본 것 같이, 오늘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주님과 손을 잡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감미로운 산책과 같은 그런 힐링의 시간, 영적인 힐링의 시간, 감미로움의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더 주님이 좋아지고 더 말씀이 좋아지고 더 교회가 좋아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 올라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에 가면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서원은 여러 가지 서원이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서원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가시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소원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외동 딸이 나와서 영접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소원인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소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입다의 딸의 경우로 보면은 여자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자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27장 4절에 가면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20살부터 60살까지면 입다의 딸이 20살 이상이었고 60살 밑이었다면 30세겔이고,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이면 그 값은 20세겔, 여자면 10세겔. 그러면 입다의 딸은 예를 들어서 20살까지의 사람이었다면, 20살 이하의 사람이었다면 10세겔의 돈으로 그 서원에 대해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하죠?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은 입다의 딸을 번제 인신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인신제사는 몰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죠. 그럴 경우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 27장에서 사람에 대한 소원이 했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초태생은 짐승의 초태생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맏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의 값으로 만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소원의 값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소원을 행했을 때에 사람에 대한 소원 뿐만 아니라 또 나오는 소원이 뭔가요? 바로 시간에 대한 소원이죠. 시간에 대한 소원, 날에 대한 소원인데 이것은 나실인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소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 헌물의 소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더디 갚지 말라고 그래요. 속히 소원을 했으면 속히 갚아라 그러죠. 그 속히 갚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바르게 갚아야 된다. 근데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5분의 1을 더해라. 속건제의 제물과 같이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밭이나 또 짐승에 대해서 소원했을 때 그 소원에 대해서 너희는 그냥 없다. 내 형편이 그때 소원할 때랑 지금이랑 달라졌으니까 없다 할 수 있다 아니라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7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이 소원할 때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밭 한 마지기를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그 밭이 유실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가서 문의를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감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본인이 내가 소원을 해놓고 본인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감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소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소원을 할 수 있겠고 또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소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소원을 했으면 그 소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그 소원을 지켜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에 처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고 목회자로부터 어떤 기도와 은혜 가운데서 그 형편에 맞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처음 난 가축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많이 무르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드릴 것이요. 처음 난 가축도 그 돈으로 가축 대신에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바쳐진 것,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6월절 출애굽 이후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반드시 드려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 10의 1조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10의 1조도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7장으로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책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이웃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민수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